께서 요백에 말씀하시는 이 응답의 말씀은 하나의 그냥 말씀으로 보이지만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두 개의 그러한 응답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38장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응답에서 하나님이 요백에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것에 비하여서 욥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라라고 하시는 게 바로 첫 번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드러났었죠. 이 동물 세계 일곱 가지의 그 동물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참 이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인 이 모습이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순적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질서를 잡아가신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창과 방패가 어떤 게 더 세냐? 그것을 파는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면 그 사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속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답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조화시키는 것이죠. 인간의 이 세상 속에서는 인간과의 이 원리 속에서는 이것을 조화시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속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모순적인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고 그것을 세계 가운데에서 다 딱 맞게 젓가락이 딱이 짝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짝이 틀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시침과 분침과 초침은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이죠. 좋은 선생은 질문을 많이 하는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욥의 반응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응답을 하시고 나서 욥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트집 잡는 자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 하나님을 탓하는 자 누굴까요? 욥입니다. 너 한번 말해봐. 너 나한테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 욥이 이전에 많은 죄악을 범하였다는 거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극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질문하였던 욥에 대하여서 너가 그렇게 많이 트집을 잡고 나를 탓하였었는데 한번 말해봐. 한번 말해봐. 욥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답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그냥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욥의 답변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참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겸손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욥이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두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지금 보소서 나는 빛으로우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욥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만큼 크십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긴 하겠지만 욥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한 가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응어리진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이렇게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아직도 불공평해요. 이게 욥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그러한 이제 뭐 새해가 되게 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신명기 말씀 보고서 마가복음을 보게 될 터인데 뭐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와서 조금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떡 하십니까?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네. 그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예수님이 알아서 말씀해 주시는데 욥이 지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 응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제 삶은 아직도 불공평하다니까요.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질문입니다. 욥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어요. 제 삶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 이후에서 욥에게 두 번째 응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응답을 하실 때하고. 그리고 또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첫 번째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대장부처럼 한번 허리를 한번 쭉 묶고 나서 힘있게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질문하실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바로 이 질문이죠. 욥이 아직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것은 반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저의 삶에서 이러한 고난이 생기고 있습니까? 라는 게 아직도 욥이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저의 삶에서는 왜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게 되면 저에게 이 문제가 생기는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죠. 아니면 이 문제가 저에게 발생하지 않았어야죠.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게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욥이 이 문제를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되면 이게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칭의에 대한 문제죠.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지느냐라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의 구원을 누가 이루려고 할까요?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내 의로서 내가 선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인과응보의 것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인과응보의 설교를 조금만 하고 말려 그랬습니다. 처음에 설교할 때에는 인과응보를 계속 말하면 계속 설교하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겠다. 근데 욥기는 그것을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인과응보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자의 그 선을 행한 자에게 그 칭찬하시고 상을 내리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그 구원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것입니까? 내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하게 되면 이 공평을 누가 만들려고 합니까?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의를 누가 채우려고 합니까? 내가 채우려고 합니다. 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욥기 전체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욥기가 단순히 그냥 고난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인간공부의 그러한 설교를 그냥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그렇거든요. 내 구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도 누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누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죄를 사람들과 한테 그 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지만 사람들한테 가서도 우리가 그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이유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욥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의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욥이 첫 번째 우리 앞에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겠습니다.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을 떠난 자더라. 이렇게 살면 욥이 구원받습니까? 이런 사람이 욥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 공부의 원리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욥이 스스로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진 않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요. 자신의 의만으로는 구원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리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행위로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왜 원망합니까? 만약 그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끝까지 인정하죠. 근데 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까? 본질적인 이 원죄의 문제에서 벗어난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질문이죠. 욥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욥기는 이 후반부의 말씀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으로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욥에게 질문하시죠.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이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전능하다라면 이 전능함 가운데는 전지함도 있습니다. 전능함과 전지함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너가 한번 그것을 한번 해봐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위엄, 존귀, 단장, 영광, 영화는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일까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너가 나와 같을 수 있느냐? 너가 나와 같이 전능할 수 있느냐? 나와 같이 전지할 수 있느냐? 너가 만약 그렇다면 너가 스스로 위엄과 존귀와 단장과 영광과 영화를 입고 너의 전능함을 드러내 보아라. 너의 전지함을 드러내 보아라. 욥이 지금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공평함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론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상대적인 불공평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불공평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대한민국 사람이 저는 99%, 90% 이상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문제는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여행도 덜 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맛있는 음식 덜 먹고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집에 안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불행하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한번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배부른 소리 하고 계시네요. 이 대답이겠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가 불공평하더라고? 그래, 너가 불공평한 것, 그래, 내가 100번 인정해 줄게. 그러면 한번 너가 불공평하다고 여기면, 너가 너의 힘과 능력으로 공평함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요백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너가 그렇게 불공평하다라고 분노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이 아직도 왜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불공평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너가 한번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서 모두 낮추어 봐. 12절 말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여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찌니라. 너가 그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하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너가 나를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스스로 한번 해봐. 이게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불공평하다라고 부르짖을 수는 있지만 욥이 스스로의 힘으로 불공평함을 공평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나의 그 상대적인 그러한 가난함과 상대적인 그러한 연약함과 상대적인 그러한 행복이 없음을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으로 내가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정말 안 돼갖고 정말로 쫄딱 망해갖고 불행해졌다 그래갖고 내가 행복해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요백에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의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만들게 되면 내가 행복해진다라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복수 영화라던가 뭐 그런 거 보게 되면 주인공이 복수를 한참 하고 나서 막 의기양양하게 돌아가지만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행복할지는 뭐 복수했다라고 나서 조금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이 행한 악 때문에 또다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공평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공평해져서 다른 사람을 교만한 자를 낮추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나의 행복을 보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까요? 공평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공평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배의 못이 나옵니다.
베헤못은 그 무엇처럼 보이냐면 하마처럼 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짐승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리워야단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짐승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마처럼 보여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니라. 내가 너를 지은 것까지 그것도 지었느니라. 예. 근데 이 베헤못이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는 뭐 그 짐승인데 무엇을 먹습니까? 소같이 풀을 먹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외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요즘에 그 코 운동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코어가 굉장히 잘 발달된 짐승 같습니다. 허리에 힘이 있고 뚝심이 배에 힘줄에 있습니다.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냥 막 울쿵불쿵 막 그냥 근육이 막 나와 있는 것이죠. 뭐 남자들이 이렇게 막 뭐 한 사람들 헬스한 사람들 보게 되면 힘줄이 막 튀어나온 그 짐승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 있는 짐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배의 못을 무엇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 짐승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보다는 더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배의 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는 으뜸인 그러한 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힘있게 가서 이 베헤못이 먹으려고 하게 되면 누구도 그 베헤못이 먹는 데 가서 찝쩍거리진 않습니다. 막 옆에 와서 막 덤비진 않아요. 사자도 덤비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큰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의 못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물이 소용돌이를 쳐도 놀라지 않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합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배의 못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베헤못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의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신 으뜸인 것처럼 베헤못이라 할지라도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내가 다스리고 있어. 아무리 너의 주변에 많은 그러한 베헤못과 같은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공의를 만들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의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죠. 공평한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평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송명의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가진 재물 없고 나에게 건강도 뇌성마비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송명의 시인. 근데 그녀가 고백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 가지지 않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의와 공평은. 내가 만들어내는 공평은 한순간은 편안하고 기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공평과 공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누리며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베헤목과 같은 그러한 사람과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부딪히려고 해도 날마다 깨지는 것은 저희입니다. 날마다 계란과 같이 저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왜 하나님 이러세요라고 질문도 합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공의로서 당신의 지혜로서 이 땅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공평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속에 살아며 충성하며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기오니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가 미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또 우리가 할 것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